다니엘서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계속 9장 14절 15절. 다니엘서 9장 14절 15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공의를 인정한다면 바꿔 말하면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든 무슨 일이 벌어졌든 좋든 나쁘든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원망 불평이 조금도 없어요. 다니엘이 원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막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형편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게 먼저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문제는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라고 믿어질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길이 열리고 길이 또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그냥 막 이건 뭐 잘못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고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망이 생기고요. 또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불공평하다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분의 공의가 믿어지지 않는 건데 그게 맨날 원망불평하다 세월 다 가거든.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네.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원망도 기도입니다. 원망도 기도예요. 부정적인 기도. 우리 입 밖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내가 전달되길 원하는 것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입 밖에서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이든 다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 단 원망은 부정적인 기도고 감사는 긍정적인 기도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입 밖에서 나오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원치 않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루어지길 바라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주 정해진 뜻이에요. 그게 정해진 뜻.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생활 자체가 기도라 그게. 생활 자체가. 감사하는 게 기도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삶 속에서 감사한 일만 일어나겠죠. 그죠? 네. 자,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다니엘은 늘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한 일, 무슨 불 속에 들어가도 감사한 일, 다 감사한 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레일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그래서 매사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소원을 아뢰면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갚아주셔요. 근데 그분의 은총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뭔가 하는 게 오늘 나왔거든요.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은총 중에 최고 좋은 은총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매사에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요.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게. 만약에 목사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공급하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데. 강사가 해석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집회를 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성도가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변화가 오겠습니까? 깨달아져야 변화가 오는 거거든. 이 깨닫는 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니까 다니엘에게 큰 은총이 내렸는데 깨닫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와야 구원도 받는 거거든. 깨닫는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깨닫는 은혜가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그때 깨닫는 은혜가 와요. 막 감사하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깨닫는 은혜가 와요. 원망불평부터 내놓으면 손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부터 하면 아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제 큰 이익이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니엘이 그 은총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인정했더니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에 큰 이제 빛이 비친 거죠. 정말 깨닫는 은혜가 중요하더라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박사인지 뭔지 따지기에 앞서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은총이 이제 임하지 않은 거지.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하신 게 뭐냐면 70일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70일 속에 온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요. 그 70일 속에 세상 사람은 어떻게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70일에는요 앞으로 종말론의 역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선지자가 없어요, 구약에서. 70일에가 지나게 되면 모든 허물이 마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제까지처럼 일시적인 그런 구약에서처럼 속죄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한 속죄거든요.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사람이 구약에 몇 사람 안 됩니다. 엄청난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 알려진 것 같아도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되게 목사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앞으로 진류 역사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어느 시대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특별한 깨달은 은혜를 주셔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도 헤매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쓰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어제 그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안다고 그러죠. 간단히 말하면 나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나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으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만 안다는 건 핑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만 안다는 게 정말 인정됐다면 그 사람이 그 아는 하나님이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왜 안 듣느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다는 것도 핑계거리지. 내가 모른다는 것에는 핑계거리 되는 거예요. 우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가 나오죠. 죄가 영속된다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이 몇천 년 후에 나올 얘기를.
깨닫는 애가 오면요,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많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뿐이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고 이것을 샀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할 게 없다는, 영속됐다 그 말이거든. 그 죄가 영속된다는 걸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사람은 무슨 죄가 영속이 되냐? 월사계 드리고 매일 드리고 무슨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는 거지. 수백 년 후에 될 일을 다니엘이 미리 알게 된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끝나고 영속, 즉 영원한 속죄란 말이거든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가장 큰 은총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근데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총이 없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의 70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70일. 이것도 신학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게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요,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된 거예요. 종말론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주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는 관련이 없어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서두에서 조금 연결은 되긴 합니다만 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왔으니까. 오늘 보게 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신부 될 생각은 안 하고 교회와 별로 관계도 없는 70일에 연구하느라고 아주 사람들이 애를 먹어요. 세미나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70일에 대해서 책도 써내고 아주 대단해. 심도 있게 연구한다. 심도 있게 연구해 본들 이건 교회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본문에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일회가 얼마를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한일회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일주일을 말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한일회가. 우리 한일회 그러면 일주일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을 말한다는 해석이 있고 이 다음 10장에서 그 일회가 나오는 해석이 바로 그 해석입니다. 일주일로 보는 거예요. 10장은 다음번에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9장에서의 한일회는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7년을 말합니다. 한일회가.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한일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7년입니다. 10장에서는 한일회 일주일로 보는 거고. 그랬더니 또 하나 이제 70일회를 계산할 때 우리가 좀 알 게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해요. 31일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1년은 무조건 며칠입니까? 360일입니다. 무조건 그냥 한 달을 30일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면요, 환란기에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60일 동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그래서 1260일을 다른 계산으로 42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42 곱하기 한 달 30일로 온다고 그랬죠. 42 곱하기 30 해보세요. 1260 나오죠. 그게 하루를 무조건 한 달 30으로 보는 거예요. 예. 자,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다니엘의 70일에는요 그 시작 기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시작 기점을 알아야 그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그 성전이죠. 그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6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비전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네, 됐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성을 중건하라는 명을 할 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점을 어디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설이 또 많아, 이게. 언제를 그 기점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그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주전 444년과 주전 445년 그 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가 걸리냐 하면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전부 얼마예요?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산 아까 나왔던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 잘 두들겨 봐요. 69 곱하기 7 그 다음에 1년에 360을 무조건 본다고 그랬죠. 360 해보세요. 69 곱하기 7 곱하기 360. 17만 3,881일. 그렇죠? 요게 AD 333년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계산해가지고 17만 3,880일이 지난 시간이 AD 33년이 된다니까요. 이건 내가 계산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 이렇게 계산해놨어요. 그거 가지고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D 33년이 어느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해입니다. 그때가. 그때 끊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죠, 그죠?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62일에 그러니까 앞서 7일까지 합치면 전부 69일의 이후에 AD 33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가 그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신비한 시대가 열리는데 그 교회 시대라. 이건 구약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가 있다는 걸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AD 33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얘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건. 보여야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요, 안 보이는 걸 억지로 갖다 꾸며댄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보인 것만큼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비한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구약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 69일에가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요. 지나갔고 AD 333년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마지막 한 일회 전에 기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그게 교회 시대인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70일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났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그 갭이 있다는 걸 지금 구약 선지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갭이 뭐냐면 이 교회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한 일회가 남은 겁니다, 지금. 그건 아직 남은 시대예요. 69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69일을 그렇게 자꾸 언급을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럼 한 일회가 아직 남은 거예요. 근데 한 일회가 남은 그 시기에 그 일회가 오게 되면 한 일회가 환란기이기 때문에 그 환란이 바로 와버린 게 아니라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은혜 시대라는 걸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구원받아야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그 한 일의 마지막 7년이 오기 전에 마지막 그 7년 바로 연결하지 않고 바로 오기 전에 은혜 시대를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따로. 근데 구약에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시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69일에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이 교회 시대라는 게 열리는 거예요. 만세자부터 감추었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예.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참 그렇게 어리석은 게 없는 거지. 이 시대에 태어나기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몇 수십 배 어려운 건데. 근데 이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을 못 받는다니. 아무튼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일에, 즉 7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7년은 무슨 7년이냐면 환란의 7년이에요. 그 환란의 7년이 오기 전에 이제 은혜 시대를 여는 거예요.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다 돼간다고 봅니다,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기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 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69일에 71일을 바로 연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69 다음에 그렇게 갭을 띄울 필요는 뭐 있습니까? 69 다음에 70인데 그냥. 근데 70의 마지막 일회가 있기 전에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그게 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7년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3전만이 끝나게 되면 그 본색을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역사와 관련이 돼요. 교회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교회는 이미 휴거돼 있어서, 올라가 있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연구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주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다니엘의 71회를 뭐 연구해서 뭐 전천년설이나 후전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신기하게 지금 많은 목사들이 그거 연구하고 다닌다니까. 지금 이 기간 줘가지고 구원받을 때 그건 생각 안 하고. 정말 쓰잘데없는 행동이지.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걸 또 배운다고. 그건 우리 관계도 없는 일인데. 지금 이 기간을 줬을 때, 이 여분의 시간을 줬을 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고통작합니다. 지금 막는 세력에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그래서 모든 돌아가는 추세를 볼 때 그때가 아주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그보다 먼저 옮겨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먼저 공중에 재림을 하셔서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놓기 위해서. 지상 재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공중 재림을 먼저 합니다. 공중 재림 하신가 동시에 공중을 옮겨놔요, 우리요. 그리고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이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는 게 우리냐. 교회는 지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71일을 간단히 말하면 69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뭘 떠나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게 오기 전에 우리 기간을 주셔서 은혜 받는 기간을 주셔서 구원받는 기간을 주셔서 우리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70일에 끝났습니다. 아는 사람은 쉽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은 엄청 이걸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책을 몇 권씩 써내고 몇 달씩 강의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하나 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70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일은 69일에는 끝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걸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신비한 교회 시를 주셔서 구원받은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7일에는 예수님 공중재림하셔서 교회를 옮겨놓고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구원받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뭘 몇 달째 얘기할 게 뭐 있냐고. 그럼 몰려다닐 건 뭐 있고. 아는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엄청 어렵게 얘기를 해, 이걸. 그래가지고 뭐 몇 달씩 강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 창고에 넣는 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환을 준 거니까 지금. 그 이제 끝나게 되면 언제인지 몰라도 끝나게 되면 7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의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 창고 넣는 데만 신경 쓰면 완벽한 재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 한번 올려주세요. 163절. 그리고 그 70일에가 간단히 말하면 69일은 지나갔고 한 일에 남았는데 그 한 일에가 환란 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시간을 줄 테니까 구원 네가 먼저 받고 안 받은 사람 전달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공중에 와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넌 환란 면하게 해주고 그 나머지 하게 되면 영속된 이제 영원 기간이 열린다 그 말이거든. 천년왕국이. 그렇게 쉬운 얘기를 했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축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불 깨어서 주님 맞는 주의 성도 영광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때 기쁨으로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10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은 참 낯익은 장이네요. 다니엘 10장은. 예. 10장 1절에 3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한 일은 뭡니까? 10장은. 그 일주일을 얘기를 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일주일이에요. 아까 9장의 한 일에는 1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주면 잘 몰라요, 또 사실. 어디서 뭘 말하는 건지. 그런 걸 가지고 너랑 스스로 깨달으면 안 되지. 그런 거 좀 최소한 얘기해. 그래, 친절한 목사 아닌가? 다니엘에서 9장에서의 한 일에는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7년으로 보는 거고, 오늘의 본문의 10장의 본문의 한 일에는 문자 그들이 일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이 되던 해에, 고레스 왕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이 세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예. 그 21일 동안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떡도 안 잡숫고 고기도 안 잡숫고 포도주 입에 넣지 않고 얼굴도 기름에 바르지 않으면서 슬퍼했냐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 에스라 1장 1절에 4절. 바사왕 구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구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구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 뭡니까? 왕이 되던 첫 해. 원년에 그 첫 해를 원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 사람 부흥사에 완전히. 뭐 이방 왕인지 뭐 부흥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신이시니까 그분만이 참신이시니까 이 이방 왕이 그렇게 말하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에서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왕 고레스가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그 백성된 자는 무조건 다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게 느헤미야 예스라에서 우리 다 본 겁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도빌라, 도비야 산발랏 뭐 그런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 게셈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오늘 누가 들은 거예요? 다니엘이 듣는 거예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프죠. 그래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겁니다. 성전 건축 계속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참 가슴 아파야 돼요. 내 개인 일보다도 우리 국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참 가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어진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애국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다니엘, 그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 애국자죠.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애국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애국자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명체 빠진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애국자인 거예요.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목사라면 반정부 발언이나 하고 무슨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말씀 받을 때 그때 201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단체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때 뭐 교황이라나 뭐라나. 그 사람 한국에 있는 동안이요 엄청나게 뉴스거리를 만들고 다녔습니다만 예수님 보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잊어버리고 그래도 한마디 할 만한데, 모르고 그래도 한마디 할 만한데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 맨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낮은 데를 돌보셔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 종교적인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보려고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100만 명이. 사람이 100만 명이면 참.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그러니까요. 종교인 아닌 일반인이나 다 똑같은 무덤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그 무덤에 덮인 흙의 두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인은 흙이 얇으니까 금방 나올 뿐이라 그게 밖으로. 근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흙이 좀 두껍게 덮인 거예요, 그게. 그게 속의 것이 밖으로 잘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썩은 뼈들이 있기는, 생명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말한 그 호주 어떤 목사처럼 좀 인격적으로 보이고, 좀 젠틀해 보이고, 그럴 뿐이지,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썩은 뼈가 있기는. 그래서 그때 왔던 그 종교 지도자는 속이 깨끗한 게 아니고 다른 여타 일반인들에 비해서 흙이 좀 두꺼운 거예요. 덮은 흙이. 그럴듯하게 포장이 잘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포장 잘 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그게 100만 명이나 몰려들어서 그거 보겠다고. 그 속에는 예수가 없긴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속 깊이 정말 깊이 감추는 것이 더러운 것이 해결되려면 거기에 예수님 보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고 엄청나게 아직 옷을 길게 해가지고 막 천천히 걸으면서 그냥 뭐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 딱 찍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난리 쳤잖아요. 그냥 뭐에다 소금 뿌리고 막 밑골에 소금 뿌리고 튀듯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갔는데 그걸 딱 속을 지적해버리니까. 지금도 그래요. 구원받은 애들한테 속을 지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튀잖아요. 그냥 막 튀고 그냥 막 감히 목사한테 그냥 내놓을 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놓을 건 예수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으니까 감히 목사한테 뭐 어디나 신앙 나온 사람 이거밖에 내놓을 게 뭐 있나 그 사람. 그걸 내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차표 끊었냐고 물어보면 차표를 내놔야지. 목사한테 차표 끊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할 게 아니잖아 지금. 차표 끊었냐고 물어보면 차표 내놓으면 되는 거지. 참 가당치 않은 일 많이 벌어져. 좋은 일, 선행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강도가 다른 데 가서 강도짓에다가 그 돈 가지고 구제했다고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닌 것 똑같아요. 그렇죠? 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 영향받을 거 생각하니까 참 이 나라 장래가 또 걱정되더라고. 세상 사람 다 편하게 지내는데 왜 난 그런 걱정이 생기는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선행과 구원을 연결시킬 거라고. 뭐 낮은 데를 돌보라, 뭐 가난한 사람 돌보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야, 그 구원받으려면 저 유명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또 연결시킬 거 아닌가. 그거 생각하니까 또 답답하더라고. 말끝마다 평화를 또 얘기하더라고. 평화 하는데 평화는 예수님이 오셔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종교인이 주인공이 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오늘 다니엘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속이 타는
자기는 잘 있지만, 다니엘은 총리 되는 잘 있지만 조국의 현실 앞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니엘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을 굶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밥 굶어서 답답한 게 아니지.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갔다 와. 밥을 굶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나라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어.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를. 답답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심정 가지고 답답해하는 사람은 깨닫게 함으로 위로를 주셔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해결은, 위로는, 응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와요. 주님 바라볼 때 새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제 7일의 그 마지막 한 일에 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이방인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게도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교회 시대를 빼면 그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의 시대라는 거지. 70일회가 전체가 이스라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문제와 적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건 전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딱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한 예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중간에 이방인의 시대를 넣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시대는 극히 이외적인 거거든요. 그 시대는 구원받으라고 딱 그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도로 이스라엘 시대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어디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방인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또 이방인들이 나서 거기 우리와 관계 있다고 또 우겨대네. 그걸 왜 넣는지 모르고.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 요 때를. 이방인의 때 끝나게 되면 문자들 이방인의 때는 끝났으니까 다 69일에와 중단됐던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회가 전부 이스라엘 역사거든. 그게. 그러니까 7일회가 마지막 7일회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전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환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들도 유대인 전도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그냥 두 중이 된다고도 넘어가지 뭘 한다고. 이방인은 거기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나든가 그러면. 뭐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노릇을 하려고 난리냐. 그보다 더 좋은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 되는데. 뭘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게 말할 수 없고 하는 말마다 답답해. 처음에 단추 잘못 끼웠으니까.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6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본문은. 여기 나타난 분이 누구시냐면 계시록 1장 13절에 17절에 나타나셨던 주님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동일한 주님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서 있다 그랬죠. 그것도 잠깐 반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 강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에덴에서 발원을 해요. 강이. 발원이 뭡니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생수의 강입니다. 믿음의 강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 강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흐르기 시작해요. 이 에덴 강이. 근데 그 강의 발원지가 누구냐? 생명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에
에덴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0장을 임재식으로 여태까지 푸는데 이거는 복음식으로 푸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죠. 이게 에덴 강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흘러가면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비손강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비손강은 풍성하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기혼강은 흘러서 넘치는 강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결국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강도.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풍성히 얻게 하려는 나라고 그랬죠. 내가 오면 풍성히 얻게 한다.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비손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기혼강이 되는 거예요. 흘러넘친다 그랬으니까. 그분이 오면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넘치는 강. 비손강과 기혼강은 정확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마르지 않아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도 목말라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없고 목마르지 않아요. 이게 자꾸 흔들린다는 거는 뭐 좋게 말하면 교육이 좀 부족한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강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목이 자꾸 마른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되면 생수를 만나는 거거든.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목이 마를 리가 없잖아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그전에 많이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그들은 이 문제로 내 목이 말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 비손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풍성하지 않고 늘 고갈이 나는 거예요. 기온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넘치질 않아서 복이 흘러가질 않아요. 흘러 넘치지 못해.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온 강이 시떼길강이죠. 당시 시떼길강은 티크리스강을 얘기를 하는데 그 물살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강이. 이 표고차가 뭐 차이가 나서 그런지. 그야말로 쏜살같이 흐른답니다. 그 강이. 그래서 그 인생에서 시떼길강 대신 예수님. 시떼길강도 예수님 상징하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우선 이제까지 잘못되던 그리고 모든 막혔던 것이 쏜살같이 씻겨 내려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생에서 시떼길강이 흐르게 되면 가치관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 이 사람이. 시떼길강이 지금 안 흘러가는 거예요. 시떼길강이 흘러가면요 그 사람 예수 믿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서 우리 집에 있었던 거 무슨 책 이상한 거 다 싹 정리했습니다. 싹 정리했어요. 그게 무슨 그 시간 걸릴 것도 없더라고. 시떼길강이 흘렀다고 하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어. 이것도 참 이상한 거야. 그게 강이 안 흘러든가 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이론을 갖다 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생명현상은 그냥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생에서 시떼길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모든 응답이 또 임박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감동 주시면요 시떼길로 순종하셔. 시떼길로 응답이 옵니다. 이재용 형제가 시떼길님을 심었잖아요. 시떼길로 응답이 왔죠. 그죠? 예. 시떼길 응답. 예.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유브라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달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달콤한 강 유브라데도 결국 오묘한 말씀 되시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강인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달콤한 강. 달콤한 강이 뭐겠습니까? 달콤한 말씀 되시는, 오묘한 말씀 되시는, 심오한 말씀 되시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후에 흐르는 강은 말씀의 강입니다. 왜? 말씀은 꿀같이 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말씀이 그 안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은사자들 데려놓으면 이 집회 참 잘하시구만. 왜 나를 데려다 놓으셨나. 아니 은사자 데려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진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노라. 네, 말씀이 달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래서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그 인생에서 이 5대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에덴 강부터 쭉 흐릅니다. 그리고 끝내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강, 달콤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달콤한 일을 끝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겪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달콤한 일을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찬양 하나 올릴까요? 316절.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강같이 온천하 만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 분별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네. 신기한 샘 마신 자마다 꼭 다시 가라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 생수가 돼 영원히 솟아 불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 생명의 샘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돼 생명수세 늘 그치지 않네.